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선물로 받은 시간에 진리와 담대함으로 평안을 누려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받은 시간은요, 오늘은요, 그건 노동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돈을 주고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이 시간은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것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되는 것이지 선물을 받은 이 시간에 저희가 뭐라 이야기할 게 없어요.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선물을 오늘을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자기 것이냐 생각하기에 사실은 거기에 많은 괴로움들이 있는 것이죠. 선물로 받은 시간에요. 그 선물이 선물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에게 그 담대함을 통해서 평화라는 것은요, 평안이라는 것은 담대함이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가슴이 쫄이고 불안한 사람들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 하나님이 주신 용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세 번째 왕이 세워졌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유다의 첫 번째 왕은요, 왕국 르호보암인데 왕국을 신하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지혜롭지 못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결국 신하에게 왕국의 반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빼앗겨 버려서 그 왕국이 축소되었다는 것이죠. 둘 번째 왕은 아비야라는 왕인데 그 아비야라는 왕은 그 신하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과 싸웠잖아요. 싸워서 그 빼앗긴 것을 싸워서 다시 얻으려고 애쓰는 싸우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세 번째 왕인 아사는 평안의 시기를 가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분깃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으며 자신의 분깃을 권리를 빼앗기는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죠.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빼앗긴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분투하는,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해진 것을 유지하여 평화의 시기를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인생 가운데 내 것을 빼앗기는 일도 그런 슬픈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전투하며 긴장하며 살아가는 정말 열심히 싸우면서 살아가는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강성함,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을 통하여 평안과 또 그 평안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사람은 먼저 뿌리의 역할을 고마워하는 사람입니다. 아사 왕은 먼저 10년 동안 평안하였거든요. 10년 동안. 근데 그 평안은요, 아버지의 강성함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부모님 잘 만나면 평화롭게 살아요. 부모님을 잘 만나면 부모님이 주신 물질, 부모님이 주신 명예, 권력을 가지고 한동안 그 자녀들이 복 있게 살아가죠. 세상적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부모 잘 만나서 받는 복도 있는 것이죠. 아사왕은 먼저 10년 동안 평안했어요. 아사왕의 노력으로 10년 동안 평안해진 게 아니에요. 그 평안은 아버지의 강성함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뿌리를 볼 때가 있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가 있다면 그 평화는 뿌리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평화롭다고 한다면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진 평화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 왕은 그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그의 시대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힘에 의하여 보호를 받았던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의 시기를 가지고 있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평화의 시기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 평화가 살아있는 평화인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평화인지 아셔야 돼요. 없어지고 있는 평화인지 생동한 날마다 평화가 살아나고 살아나는 샘솟는 평화인지, 평화가 있는데 점점점 없어져 가는 것이죠. 은행에 있는 잔고가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이 평화로우나 은행의 잔고가 없어져지는 평화는 불안한 것입니다. 평화롭지만 마음은 엄청나게 시끄러운 것입니다. 평화롭지 않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의 샘솟는 그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 왕은 강성한 아버지 아비야를 통하여 왕권을 물려받았죠. 그리고 아사 왕의 정체성이 생기기 전에 아버지의 영향에 의하여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 덕을 본 거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를 사랑하고 고마울 수 있다면 저는 부모에 대해서 고마울 수 있는 가정이라면 재벌 부럽지 않다. 대통령 부럽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뿌리를 유교는 나의 뿌리를 고마워하라고 강요했지만 강요되어져서 고마울 수 있는 겁니다. 강요되어질 때는 고마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로 고마워하는 것이죠. 내 자녀들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부모를 고마워할 수 있다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부모가 너 고마워해 이럴수록 하나도 고맙지 않다. 자식들에게 자녀를 줬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 생겨진 그런 자유가 있는 고마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를 사랑하고 고마워할 수 있다면 그 과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의 평화를 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감이 쉽지는 않죠. 한 주간도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양은 달라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습니다. 이 오늘이 주어졌다면 이 시간을 고마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고마울 게 뭐가 있어? 아침에 눈 뜬 것이 고마운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밥 한 끼 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뭐 거대한 것만이 뭐 복권 터져야지만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그쵸? 여러분들 고마울 일은 너무나 많은데 저희 여러분들이 고마움에 대해서 엄청나게 인색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라미드 위에서 맨 꼭대기 있을 때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다음 꼭대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강요된 고마움이 아니라 저희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마움이 새록새록 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그게 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생긴 그 평화가 하나님의 생산과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생산과 창조에 우리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사람은 다음으로 평화의 시간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아사왕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강성함으로 인하여 왕국이 평안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평안의 시기에 평화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안식을 얘기하는 교회잖아요. 쉼을 얘기하는 교회잖아요. 충전을 이야기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또 저희가 만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 쉬면은 너무나 불안해요. 쉬는 시간에 자기를 들볶아서 자기를 들볶는 일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지치게 하는 것이 세상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 힘이 있기가 힘들죠.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의 시기에 평화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아사왕은 길렀다는 것이죠. 평화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평화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했다고요.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유지되거든요. 평화의 다른 말은 힘이에요. 힘이 있을 때 힘으로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힘이 없다면요, 평화는 깨지고 평화를 부수려는 세력에게 침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평화의 시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탐하는 세력도 있어요. 평화 가운데 뭔가 일어나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평화의 시기에 일어나는 그 축복을 통해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 평화를 빼앗으려는 탐욕의 세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축복을 탐하는 세력이 있는데요. 이러한 세력들은 싸움을 통하여 남의 축복을 강탈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잘 되고 저희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있는데 그때 악한 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것이죠.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 평화를 이게 폭력으로 빼앗아가려는, 나쁜 방법으로 빼앗아가려는 사람들이 그 마음들에 이제는 마귀가 악한 자가 그 마음속에 그런 욕심을 넣어줘서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남의 것을 사기치고 싶은 마음들이 각 사람들에게, 사기꾼들이 양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사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부러우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부러운데 남의 것을 힘으로 뺏어가려는 거죠. 사기쳐서 강탈하려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몰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화가 있잖아요. 그 평화를 지킬 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사왕은 평안을 통하여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평안을 빼앗으려는 세력이 있음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요, 평화를 하나님이 선물 주셨으면 이 평화를 지킬 힘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평화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나쁜 방법으로 가져가려는 세력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동화책에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아는 것이 인생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낭만스럽지는 않네요. 평화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깁니다. 평화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평화는 유지되고 생산되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평화를 누리기 위해 평화의 왕 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아사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상을 없애는 행동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상을 없애기를 원합니다. 만일 평화가 없다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 이런 거 보이는 우상들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마음의 우상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상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상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우상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우상을 없애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상은요, 하나님을 꿈꾸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상상하고 이런 마음이 없었을 때 우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상은 무엇이냐면요, 우상은 아름다워요. 우상은 흉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흉하다고 한다면 우상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돌 이렇게 되고 어쨌든 이렇게 되게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이런 건 대상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쏙 뺏기는 어떠한 대상이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상은 하나님의 속성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의 한 부분을 본따서 만든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우상의 모양을 가지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우상인 사람은요, 돈을 만드신 하나님을, 돈을 보고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쏙 빠져버리는 것이죠. 돈의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치를, 그 돈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 돈을 보고서 하나님을 상상하면 좋겠어요. 그죠? 또 육신의 아름다움과 멋있음을 보고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성품들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봤었을 때 그 예술작품을 보고서 거기서 딱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술작품을 보고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 어떤 것인가를 보고 나서 그 이상의 것이 생각나는 거. 그것이 예술작품입니다. 저 여러분들 삶 속에 우상은요, 그것을 보고 거기에 내가 쑥 들어가 버리지 그 이상이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상의 모양을 가지고 아무런 생각이 안 난다면 저 여러분들의 영혼이 멈춰버리고 그냥 굳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각난다 하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만나는 만남, 저희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 사이에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신 하나님이 생각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보고 나서 거기에 쑥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이걸 의지해야겠다, 이것만 붙잡고 살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영혼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때가 되면 상실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상은 하나님보다 작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상을 보며 어떤 상상력도 생기지 않는다면 그 우상에 매몰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참 많이 있죠. 근데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관문이라는 것이죠. 우상을 없애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고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나기에 들어갈 수 없는 분이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4절 말씀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 왕은 백성들에게 우상을 없애게 합니다. 우상을 없애십시오 백성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 평화롭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은 어쩌면 오늘이 아닌 과거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과거가 있죠. 그 과거에 저희 여러분들이 매몰되어졌다면 과거가 우상인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있죠. 과거의 영광 누구나 있잖아요. 왕년에 모양은 다르도 뭔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워할 만한 과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영광은 아름다운 것이나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어 있어서 오늘이 잠들어 있다면, 오늘이 파묻혀버린 거예요. 그 아름다운 과거가 오늘 삼켜버린다면 그것은 우상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가끔씩 바라보며 오늘이 있게 된 감사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과거를 봐요. 과거를 보는데 과거를 보고 나서 그것 때문에 오늘이 있었지 하면서 오늘을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의 하나님도 아니요,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인 것이죠. 과거를 보고 나서 오늘이 생각난다면 그 과거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추억인 것이죠. 또 미래를 꿈꾸죠.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미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바라봤는데 오늘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것을 우상이 되어져서 오늘을 우리는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과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다운 과거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붙잡고 사는 것이죠. 만일 오늘을 생기 있게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과거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추억이 오늘의 감사로 이어져 소중한 오늘을 살게 한다면 과거의 추억은 보석과도 같아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보석함에 간직하는 거예요. 가끔씩 과거의 추억을 이렇게 꺼내보고 오늘을 생기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남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추억은, 좋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오늘을 사는 자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과거가 되겠죠? 오늘 좋은 경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좋은 경험입니다. 좋은 경험이 되어지면 자녀는 성장하면서 인생의 위기가 있었을 때 그 좋은 경험으로 그 어려움을 이렇게 다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사왕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사왕이 통치하는 유다 땅은 우상을 깨뜨리니 평안이 생겼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왕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시기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을 길렀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주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성곽을 바로 보호할 수 있는 성곽을 세우고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평화를 받았는데 평화를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상을 깨뜨려서 평화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하지만 평화를 가지고 난 뒤 그 평화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래요. 30만 명.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인데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여러분에게 있는 평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서 용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왕은 저는 이제 저도 예수님을 태어나자마자 믿은 사람은 아니니까요. 저는 예수님 안 믿고 착하게 살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착하게 살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잖아요. 근데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세상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로운 세상을 만들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면 좋은데 착한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사람들이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악한 자에게 이용당할 때 세상은 망가지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이용당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사왕은 용맹한 군사를 기르고 견고한 성읍을 만드는 일을 평화의 시기에 했다는 것이죠. 평화의 사람은 마지막으로 위기에 주눅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눅들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평화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평화에는 생산이 있고 창조가 있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축복의 산물을 부러워하여 강제로 빼앗으려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오늘 성경은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을 거느렸어요. 100만 명을. 군사 100만 명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략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사람 아사왕은 평화의 가치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화의 가치를 아시나요? 평화를 경험하셨나요? 평화의 가치와 평화의 경험을 한 사람만이 가치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것을 경험한 후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를 값싸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평화는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받은 평화가 있어요. 선물로 받은 평화는 값없이 받았죠. 값없이. 그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받은 평화를 지키는 두 번째 평화는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괴롭히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는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은요, 이길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싸워보려고 마음먹을 때 질 것 같으면 싸움 하시나요? 예. 너무 철이 없어서 너무 아무도 모르면은 싸우면 이길 것 같아서 싸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얻어 터진 거죠. 근데 마음으로는 이길 것 같은 마음이 있어야지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신념이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이 욕심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지기 위해서 전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침략이 들어왔을 때 이 전쟁을 할 것인지 아닌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누군가가 저희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걸어왔어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걸어왔었을 때 이 싸움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권리를 강제로 빼앗아 가려 한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이 없다면 평화도 없는 것이죠. 만일 힘이 있다면 침략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침략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힘이 강성하되 침략이 들어오겠습니까? 힘이 부족하여 거대한 힘이 폭력을 가한다면 그때 나도 전쟁을 할 것인가 점령을 당할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보니까 나는 약한데 상대편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상대편이 나한테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싸울 것인가 아니면 점령 당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자기를 보호하는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사는 전쟁을 하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전쟁을 하기로 선택하고 작정한 것이죠. 10절 말씀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오늘 아사의 전쟁을 보는 관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쟁에는요, 먼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고민 있나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우리가 고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냥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수용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고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 그거 우리가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인정하고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은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부질없는 일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데 뭐 그걸 고민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이 부질없는 것이죠. 이것도 결과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수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데 근데 여기에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 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데 각 사람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있고 너한테는 하나님이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속은 것이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쏟고서 싸우는 것이죠. 오늘 아사가 말하는 전쟁은요. 생각이 혼미한 것에서 진리로 정리된 전쟁이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전쟁을 할 때 생각의 정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오늘 아사 왕은 사람이 사람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적군은 강대한 군사를 가지고 오기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사는 평화를 고스란히 빼앗기지 않고 전쟁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들은 본인이 이긴다고 나와왔지만 그래서 막대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지 마. 군사력을 많이 가져면 이건 뭐지 않습니까? 싸우려는 것보다도 먼저 기를 죽이고 싶은 거죠. 포기하게 하면 거저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큰 군사력을 가지고 가는 이유는 포기해. 이게 먼저 싸움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주 몸을 부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모아서 크게 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들은 본인이 이긴다고 나왔지만요. 막대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지만 아사는 내가 평화를 누려봤으니 이 평화를 내가 고스란히 뺏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평화를 맛본 자는 평화를 맥없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환경과 사람에 의하여 주눅들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사람에게 패배하여 생기는 위장된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패배하여 생기는 평화가 있어요. 그거는 가짜 평화. 그건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싸움은 없는데 노예로 사는 거, 자유를 파는 거죠. 여러분들 자유를 팔으면요, 안 싸워도 돼요.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 자유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장된 평화는 노예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평화를 위해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화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사는 이 전쟁이 사람이 사람과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이 싸움은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라면 군사력이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죠. 하지만 군사력이 작음에도 전쟁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군사력이 많은 사람과 하나님이 없고 군사력만 많은 거예요. 겁주는 사람들 있죠. 사기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근데 그가 군사력은 조금 작아요. 군사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힘은 있습니다. 군사력은 좀 작지만 하나님께서 동참하시는 싸움을 한다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를 지키고 싶다면 주눅들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삶 속에 하면 되는 일들이 있어요. 해도 안 되는 일을 하지 마시고요. 하면 되는 일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면 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주눅들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인생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과 싸우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과 싸우는데 바로 믿음이 필요 없어요.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또 인간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고민이 없습니다. 부질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욕심도 생기지 않죠.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 그냥 보면 되는 거죠. 반면 인간이 인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고만고만하다면 고민이 없습니다. 한 번은 누가 이기고 또 한 번은 다른 편이 이기면 되니까요.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항상 이깁니까? 그리고 항상 질 필요도 없지요. 이길만 하면 이겨도 되고 또는 질만 하면 져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이겨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한 번이라도 질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는 지게 되면 파괴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있고 상대편에게 악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도 모르고 악도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삶 속에 인생의 희로애락이 있죠. 이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세상에는 그것을 성공이다 실패다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불안해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때 평화로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불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그때 불편하다 할지라도 슬프다 할지라도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인생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아사왕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하길 원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내 자유를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는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때 내가 주눅들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평화, 그 평화를 위해서 힘을 기르시고 지혜를 구하셔서 그 평화를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며 위기가 오면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여 선택하기도